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서론을 조금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연히 이게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분위기 좋아서도 왔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필연이란 사이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싫든 좋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모르고 이 와서 분위기 흐리고 가는 사람들도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백성인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싫다고 떠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가 무지무지하다 크다는 사실을 제가 크게 느끼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교회 온 지는 5년 8개월쯤 될 거예요. 6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지공의 나이,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 65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년 정도 6년이 아니라 7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불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헤매었거든요. 지공의 나이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 한 구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 말씀처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형제 자매들이죠. 제가 핍박을 엄청 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을까요? 왜 핍박했을까요? 말씀 따로 자기 행동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감히 밝힙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사실에 대해서 0.0001%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 추워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 이 말씀을만 가지고도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집회에 오신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미주에서나 제주도에서나 또는 원주, 또 행성, 홍성의 장용성 형제, 그 다음에 박의성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냥 뭐 교회에 오니까 다 한 형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생명으로
한 핏줄로 배만 다르게 타고났을 뿐이지 이 배란 것이 흙의 속의 생명으로 태어난 같은 생명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 상근이 형제가 늘상 우리 형제는 소중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 속에 그 의미가 크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분의 말씀이 좋고 안 좋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조금 다른 색깔을 낸다고 해서 자기 인대는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형제 자매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냥 없는 가짜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내가 그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금방 우리 새 목사님이 우리 집에 그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와도 좋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언제라도 시도 때도 장소 관계없이 그냥 오시면 돼요. 오시면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오시는 분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시간을 내고 여비를 들여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 은혜가 하늘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단체로 오시면 제야 좋지만 우리 아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지 그것 말고는 다 정말 오면 좋습니다. 세상살에서는 우리 손님들 오면 여름에 특히나 손님 오면 범보다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옮겨진 이 자리에서 정말 밝힙니다. 정말 형제자매들이 좋다는 것이. 예. 제가 오면서 우록 한일 관에 들렸다 왔거든요. 제 조상님이 계시니까 올 때마다 갈 수는 없지만 오늘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진호 형제하고 거기 들렸다 가자. 그리고 와서 그 방명록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여기 계시지만 조상님 친인척을 보고 싶어 왔다 갑니다 하고 방명록에 쓰고 왔는데 왜 우리 조상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 조상 이야기를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본인으로서는 역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 한국인으로 봐서는 정말 충신이거든요. 그래서 선조 대왕으로부터 이름을 충성스럽고 선하다고 해서 충선으로 이름을 선조 대왕으로부터 직접 하사받은 사성김의 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순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선악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뭐 길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선악은 하나라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선과 악은 위에 같습니까? 분명히 극과 극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조가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일본인으로 봐서는 악이요 조선 한국인으로 봐서는 선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분명히 달랐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와서
너무 좋았던 것이 제가 불사 생활할 때 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첫째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선악과 문제입니다. 종교가 아니란 부분은 제가 불자 생활을 하면서 늘상 종교 생활을 해왔거든요. 종교 생활이란 게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의지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란 사실관계입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에 끌렸고요. 두 번째는 선악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쟤는 선악과를 먹었던 사람이더라고. 하나님같이 되렸다 했던 마음. 특히 우리 자매가 이제 있습니다만, 자매인데 내가 왕처럼 노릇했잖아요. 지금은 완전 굴복당했어. 하나님인데 당했는 게 우리 집사람인데 굴복당해서, 이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선택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선조의 후손, 제가 14대 손인데, 제가 14대 손이 하기 싫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 백성이라면 확실하게 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적게 나왔지만, 여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피를 준, 내 생명을 준 그분이라 싶고 한다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대구 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을 만큼 제가 마음이 큰데, 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일마다, 목요일마다 1시간 반을 올 수가 없더라고. 특히 지금 70대 이제 중반에 들어갔는데, 이게 운전도 제대로 잘 못하죠. 또 오면 우리 자매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우리 자매 스케줄이 저보다 더 바쁩니다. 쟤는 몸과 마음이 전부 교회에 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99% 말씀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 평가하면 안 되지만 한 절반쯤 될까요? 근데 그나마라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왕지 됐는데 요즘 집사람이 거의 왕짓 하거든요. 이 잔소리를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집사람 얼굴을 다시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이렇게 호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인데 잔소리 한다고 우리가 짜증낼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백성으로 되고부터는 짜증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나마라도 감사하다는 거죠. 조금 이제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미치겠네. 제가 아까 우리 은숙 자매가 제가 2시, 3시에 일어난다 했는데 이 나이 탓이거든요. 제가 초저녁 보면 한 8시 집회 시간을 이거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자야 되니까. 자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3시, 2시, 그전에는 2시, 3시에 일어나서 별 뒤적뒤적거리다가 또 다시 자고 이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하면 정신이
팍팍 들거든요. 그럼 책상에 앉아서 저 혼자 묵상을 합니다. 무엇을 보든 간에 보면 그 말씀 속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일본 피를 좀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사야가 선생이 21살에 우리 조선에 건너와가지고 그 결단력은 있잖아요. 너무 크거든요. 어떻게 이 조선에 와서 전쟁 한번 안 해보고 바로 귀화를 했겠습니까? 그게 조선의 문물을 사랑하고 또 그 성리학, 유교를 숭상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조선에 건너오면 바로 귀화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일본에서 건너오면서 자기 가족들, 21살인데도 그때 1400년도니까 다 일찍 결혼을 했던가 봅니다. 처자식인데다가 그렇게 귀화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참 현모양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뜻대로 해라. 우리 이 가족들 걱정하지 말고 해서 이 조선에 건너와서 지금 제가 14대 손입니다. 지금 18대 손까지 내려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그 사야가 선생의 후손들이 약 한 8,000명 정도 된다네요. 그래서 오늘 그 우호관에 가서 그 관리 이사하고 통화를 한번 하고 제가 14대 손이란 밝히고 그분도 14대 손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꼭 다음에는 우리 한 만나자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대구에는 자주 옵니다. 요 산 넘어 대구 교회가 있는데 그 대구 교회 우리 혈육보다 더 가까운 형제 자매들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왔다가 들렸습니다 하니까 한번 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에 이야기했죠. 이 선악과라는 것이 정말로 무슨 겁니다. 자, 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요즘 영식 형제가 우리인데다가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눈을 뜬다, 거듭남이요, 또 뭐 표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싶다고 없어집니까? 제가 불자 생활할 때 원효 대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죠.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저는 어느 한때 거듭남이란 걸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나는 정말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고 우리 그 울산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고. 그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했듯이 정말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부인을 하면 빛이 바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식 형제가 빛이 바로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내가
눈을 뜬다, 거듭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뒤에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도 오늘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빛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부인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다는 것은 자기가 끝나는 자리, 자기가 완전히 끝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 참 자기 마음, 내가 상근 형제가 의사로 계시지만 심장을 바꿔보고 싶더라고. 우리 마음이 심장에 있다면 심장을 수술해가 심장을 바꿔버리면 내가 거듭날 수 있나라고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제 마음을 바꾸는데 일체 유심조가 되기까지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가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1년 반이 되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딱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선녀로 보이는 거 있죠.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걸 속이고 어느 내가 사무실에 다닐 때 족구한다고 거짓말하고 교회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1년 반 만에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집사람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변하나 싶은 생각들을 했던 거죠. 제가 변한 모습을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우리 자식들인데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큰 놈이 46인데 작은 놈이 44치고요. 이 놈들인데다가 지 좀 잘 되라고 내가 굉장히 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미명으로 내가 너희들인데 너무 큰 잘못을 했다. 지금 두 놈이 내보다 더 어른이에요. 이놈이 오히려 죄를 걱정하거든요. 이 다 큰 아들에게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이 제목처럼 자기를 부인하게 되니까, 제가 거듭나고 눈을 뜨게 되니까, 위치가 회복되니까 우리 집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하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던 놈들이 집에 자주 왔어. 어제도 와가지고 저녁 먹고 가고, 요번 휴가 때도 오겠다, 아들, 손자들 데리고 오겠다 그러는데, 제발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는 비하라. 나는 그때는 오지 마라. 엄마하고 여행 간다. 지금도 아들인데다가 이 교회 나온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 못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뜹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주제는 놔둡시다. 했던 거는 제가 이 길게 썼던 이유는 새벽 2시 돼가지고 글을 쓰니까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썼어요. 이 글 쓰는 사람이 더 은혜가 큽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보다도 쟤는 완전히 돌았습니다. 우리 영시 형제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듯이 그냥 어제도 우리 영시 형제 와가지고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관계에 대해서 벌써부터 알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내 관계는 우연히 만난, 우연히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필연이란 겁니다. 아까 우리 선조와 내의 관계가 필연이라 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눈을 잘 못 뜨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형상으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필연입니다. 내가 성질도 안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전부 형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짜증 내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다가 짜증 내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의 형상으로 다 여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해가 자기 옳음을 가지고 짜증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영구불면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공의 나이에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지만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옮겨진 이 자리가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쓰기 전에 욥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었어요. 어제 저녁에, 어제 새벽에. 욥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욥기를 제가 선택을 했냐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욥기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거로 충분히 믿습니다. 욥은 BC 약 20세기 정도 되니까 현재부터 보면 약 4,000년이 넘죠. 그때 우리가 여기 몇 장이냐면은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탱하신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탱하신다. 지탱하신다는 얘기는 매달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갈릴레오가 이 16세기 사람인데 어떻게 벌써 그 많은 세월 전에 욥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 우리 지구가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과학적이다. 성경은 역사서도 있지만 이 다윗이 쓴 어떤 시가라 그러죠. 그렇게 쓴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인데 와닿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욥이 그냥 대충 어떻게
우주를 만드시고 지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태초에 이 성경 1장 몇 절이죠? 이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신다.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궁창이라고 그러면 영어로 퍼버먼트. 다시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하늘이라 그러는 heaven 일을 뜻한다고 본다면 이 궁창과 하늘의 어떤 구분이 어떤 거죠? 특히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다는 얘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의 지구상에 있는 지하자원, 석유, 가스라든지 각종 석탄, 기하 자원들도 이 궁창의 위물과 아랫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은 형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이 궁창의 하늘에 윗물과 아랫물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약 10대에 걸쳐서 그런 물청이 있었다는데 그 물청이 우리 태양계로부터 비춰오는 모든 나쁜 광선들을 이것들이 다 보호를 하고 온도와 습도 이 모든 것들을 보호를 해 주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온도와 습도로 인해서 적당한 살기 좋은 온도에서 이 모두셀라 같은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평균 나이가 800~900세대였던 거죠. 다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거긴 성경에서 가짜로 쓰는 게 아니라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식물들이 얼마나 잘 자랐겠습니까? 우리 영화 속에 쭈라기 공원에 나오는 모든 동식물들이 그렇게 상상을 하면 되겠죠. 거기 아마도 신생대나 중생대, 고생대 이런 시절에 아마도 일어났겠지만 그 시절이 뭐 수십억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 기록은 실제적으로 뭐 한 4~5천 년 전의 이야기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간적인 공간의 개념을 이 기록을 했다는 것에도 감사한 일이죠. 시대적으로는 그런 시대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지방에 그 석유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 식물들이 또는 그 동물들이 그 플랑크톤이라든지 미생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었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각이 변동이 되고 해서 지금 지하에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의 이 진실을 우리가 전설 속이나 신화 속에 있는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자보는 시간인데 우리 저기 숨결이가 지금 꼬북꼬북 자본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오면 자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잠이 오든지 또 슬퍼하든지 웃든지 즐겁든지 괴롭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기가 몰랐을 뿐이지 저들의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호 형제가 정말 목사급으로 말씀 나는 너무너무 듣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한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영식이가 형 오늘 말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내가 3월 11일 날 했잖아요. 3월 13일 날. 그때 제가 말을 잘하면 또 시킬 수도 있지만 말 주변 머리도 없고 좀 정말로 저는 7년이 채 안 되는 이 기간에 옮겨진 자리가 너무나 크고 분명합니다. 이 영향 때문에 우리 영식이가 저를 이 자리에 앉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제적으로 이 글 써놓고 이 글 읽으면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학자도 아니고 목사에 비출 만한 사람도 못 되니까 이걸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있잖아요. 너무나 따분할 것 같아. 그리고 이 내용은 집에서 그냥 읽어보시면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있잖아요. 오늘 밤 쉬어야 됩니다. 우리 진호가 저 있지만 형,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갖고 오늘 집에 가기 틀렸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옮긴 자리가 크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형제 자매가 그냥 이웃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형제 자매들이 그냥 보통 형제 자매가 아니란 겁니다. 제가 불자 생활에서 감히 이 자리에 옮겨진 자리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카톡에 제 프로필에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구경열반이라고 해놨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우리 불자 생활을 했었으니까 구경열반이라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열반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마지막 열반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영구불변일 겁니다. 참 이 자리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요. 우리 자매가 시간 다 됐다는 얘기를 안 해서 조금 더 할게요. 우리 자매 예쁘죠? 네. 정주 형님, 우리 연하 자매 잘 알잖아요. 너무 예뻐. 그냥 집에서는 장난치고 싶어 미치겠어.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 그러는 게 우리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아들 낳을 때는 그래도 열정이 있고 어떤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만들었지만 지금 집사람하고 잠자리 안 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예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육적인 사랑,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최초의 자리를 옮겨진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선악과로 위치가 이탈되었지만 본래의 하나님 목적으로 만든 우리 흙으로 사람을 재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내시니 생명이 되더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저는 돌아갔다고 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형제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비록 제가 이 태국에 와서 같이 호흡을 못하지만 이 마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항상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과도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글을 쓴 내용을 보면
제목이 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욥 26장을 내가 쭉 이렇게 써놨다가 참 오늘 이 종이에 텍스트에 써난 말은 하나도 못했지만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 그러면 휴지통에 넣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은 시로, 비록 배는 다르지만, 배라 그러는 것은 흙은 다르지만 같은 시로 한 형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단히 기도할게요. 이 기도의 말씀이 제가 생각해 반도 없습니다. 생각해 봐도 없지만 그 은혜로 한번 기도를 드려보면, 우리가 기도는 사실 없잖아요. 없는데 참 우리 주기도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지어진 우리 아버지 목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이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우리 이 형제 자매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형상이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